찬송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인재 아래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순회복과 전도를 위한 릴리 작정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90일간의 무결석 가족 전도 주일 기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나아가며 결실을 맺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의 가정과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강단의 말씀이 능력 있게 하사 매 주일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중직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낚여진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 자리를 거룩히 지키고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게 하소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순모임을 통해 서로가 회복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가 온 오프라인 예배를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예비된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기도와 섬김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소서. 믿지 않은 가족들이 속히 주님께로 돌아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게 하소서. 재개발과 또한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협상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도록 협상 당사자들과 그리고 상대방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마음의 변화를 주시고 감동되게 하소서. 협력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맡아 주관하시는 당회와 장로님들에게 말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사도행전을 통해 복음 증거하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고 쓰임받은 사도들과 성령께 붙들림 받은 성도들의 힘있는 복음 전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가 출발할 수 있는 그 현장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생활의 선교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깨닫고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증거하는 산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 어제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불같이 임하자 120명의 성도들이 다 방언을 합니다. 각자가. 그런데 14국어로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분은 우리의 주와 메시아 됨에 대한 성령님의 강력한 그러한 증거의 역사.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단회적이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과 다르다. 개인의 유익을 주고 기도를 돕고 개인의 신앙의 덕을 세우는 방언과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성질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때 방언을 통해서 신비하게도 자기가 사는 지역, 외국 지역의 그 현지 언어로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귀히 여기면서 놀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대낮부터 술 취했다고 그렇게 조롱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표로 일어나서 시편의 다윗의 시편과 요엘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 강림이 어떻게 예언되었는지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도전한 말씀이 어제 36절까지의 말씀이었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선포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40절의 말씀 보면은 이 말을 받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해서 세례를 받는데 수가 3,000명이 되었다. 얼마나 3,000명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 당시 인구 비례로 본다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폭발적인 숫자입니다. 3,000명이 한꺼번에 회개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초대교회 최초의 부흥의 모습, 그 부흥이 3,000명이 한꺼번에 돌아오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이렇게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서 생명력 있게 일어서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내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복음이 선포돼야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주제는 예수 십자가, 3일 만에 부활하심,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다 뭘 인용했습니까? 구약의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서 또 성령 충만, 성령 강림에 대해서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으로 드러내 준 거죠. 그러니까 약속했던 그리스도 오신다. 그 그리스도의 사건, 이 사건을 말씀을 들어서 선포했습니다.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이미 기록된 거였다. 이미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었다. 이 복음을 선포했는데 놀라울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로마서 말씀 보면은 복음에는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할 때 고린도 전서 말씀 보면은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선포되면 어떠하길래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십자가 부활 되심을 우리가 선포하게 되면은 이 복음을 사용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이 복음을 듣는 각 개인 속에 역사하시는데 구원을 주기로 작정되고 택한 백성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요. 그리고는 복음이 들리게 합니다. 믿어지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 복음에 반응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어지도록 적용하시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가? 성경은 복음 증거하라 하죠. 선교하라, 전도하라, 땅끝까지 증인되라. 사도행전 1장 28절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증인되라, 땅끝까지. 이 말하는 이 말뿐인데도 복음인데도 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 속에는 이 복음을 사용하시는 성령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죄인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 뭡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그래서 불신자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믿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해서 믿게 됩니까? 복음 전도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아직까지 교회 나왔지만은 아직도 복음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죽으심도 믿지 못하고 부활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많은 부분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고 복음이 선포돼야 되고 밖에 나아가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들이 가정에 또한 직장의 선교사가 되어서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담대히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예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래서 복음이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죄인이다. 이 죄인은 갈 곳이 지옥밖에 없다. 죄 형벌을 받아서 심판받는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 독생자를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형벌을 받아서 죽어주셨다.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예수를 믿으면 값없이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뭘 해야 됩니까? 복음 증거해야 돼요. 예수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잘 믿는 분들도 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았다, 하나님 앞에 뭘 잘했다, 이것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주님의 공로,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쁨과 감사 속에서 영생 주시고 구원 주시고 천국 주신, 죄사함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주일 아침 예배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복음이 증거돼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이 살아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것은 구원받기 전에 해당되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구원받고 말씀과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읽을 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또 성령께서 불신자들의 마음에 복음이 들어갈 때는 찔림이 있어요. 찔림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죄인,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포할 때, 죄를 지적할 때 구원받을 백성들은요,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마음의 찔림이. 그리고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오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은혜 받고 영으로 살아나는 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어떤 원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된다면 마음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이해가 된다든지 깨달음을 얻다든지
위로를 받는다든지 감동을 받는다든지 기쁨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찔림이 오든가 양당 간에 이러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설교를 할 때 성령께서 그 설교를 사용해서 각 성도들에게 적용하시거든요. 만일 설교를 듣는데도 깨달음이 없다거나 감각도 없다거나 기쁨도 찔림도 위로도 없다면 그 설교는 무력한 설교, 나의 영혼이 유익되지를 못합니다. 특히 은밀히 숨어있는 죄들을 성령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나에게 도전해 오실 때, 양심의 가책을 줄 때, 이때 우리들이 양심의 찔림을 받았다면 그 사람의 양심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소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돼요. 근데 반대로 찔림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졸음만 오고, 만약에 그렇다면 양심이 죽어가고 있고 나의 영혼도 시들고 있다는 사실만 아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이 말씀을, 찔림을 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주와 그리스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겠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너희들 구원받으라,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얼마나 노골적으로 말하는지 모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죽인 장본인이 너희들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이때 이것을 우리가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어떨 때는 꼭 목사님이 나들으라고 하시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목사님이 꼭 나만 미워서 이 말을 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말씀을 감정적으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자기만 손해예요. 이런 분들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말씀을 은혜로 받지 못하고 감정으로 받게 되면 시험 듭니다. 불평하게 됩니다. 설교자를 미워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입니까? 사단의 역사입니까? 열매를 보십시오. 자, 열매를 보면은 이것은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설교자를 오해하고 말씀을 오해합니까? 감정적으로 받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 잘되라고 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말씀은 나 잘되라고 하시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바른 길을 가라고 도전해 주시는,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5, 16절 말씀에서도 주의 말씀은 교양과 훈계, 그리고 우리에게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에 훈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위로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은혜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뭐냐?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서 부흥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충만해야 되고 말씀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 말씀을 잘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목사의 말로 받으니까 그래요. 본문을 통해서 증거하고 적용하는 말씀까지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오늘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제가 30년 가까이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날마다 정성스럽게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밉다고, 한 사람이 잘못 믿는다고 그 사람은 꼭 집어가지고 설교 준비하는 그런 어리석은 목사 없어요. 저도 목사지만은 어떨 때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끔 절대지 못한 감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개인을 두고 하는 적은 없습니다. 전체 성도들에게 꼭 성령께서 들어야 될 영혼, 귀가 열린 영혼, 들을 귀 있는 영혼들에게 그 말씀이 들리게 하사 깨닫고 회개하고 고치면 사는 겁니다. 변화 일어납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죄를 끊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감정으로 받게 되면 불필요한 시험에 허덕이게 되고 믿음이 자라가지 않는다. 오늘 본문의 말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선포한 겁니다.
너희들이 살인자라는 베드로의 메시지입니다. 이때 찔림이 있었다. 양심의 가책이 있었다. 이것을 우리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설교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은혜를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난 게 뭐냐 하면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어찌할꼬 37절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죄를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죄 지은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고 했던 것을 후회한다는 말이고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 없느냐? 여기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을 들으면 아멘으로 받고 은혜로 받고 주의 음성으로 듣고 찔림이 일어나야 돼요. 찔림이. 주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고치기 원합니다. 죄와 싸워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래야 영혼이 새로워지고 영혼이 변화될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듣고 그리고 나에게 적용할 때는 아멘으로 수용했다면 그 다음에는 감동을 받고 마음에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할 때 바울이 전한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다. 베레와 성도들은 신사적으로 받았다. 그 말씀을 연구하면서 설교해 줬던 그 말씀을 성경을 보면서 확인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최초의 부흥의 시작은 바로 복음 선포와 찔린다 할지라도 죄를 지적할 때 선포된 그 말씀을 어찌할꼬 믿음으로 받았던 그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난 부흥의 역사였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 증거하고 또 직장에서도 예수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적용해 보시면서 나의 영혼이 변화되고 생동력 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여러분 주의 말씀을 정당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능력이 있고 믿음이 있고 성장하고 변화되는 은혜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에 3,000명이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하신 하나님, 그 역사의 출발점이 바로 복음 선포와 찔린다 할지라도 죄를 지적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회개함으로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회개하고 믿고 세례받았던 그들을 통해서 교회의 부흥을 이루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 교회 강단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음성으로 들려지는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